오늘 제가 오늘 설교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이제 오늘 설교 차례니까 셔츠도 갈아입고 넥타이도 이쁘게 매고 현관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현관문 앞에 쓰레기 봉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내놨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내려가는 김에 갖다 버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감히 설교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려 하다가 그럴 수 없어서 쓰레기 봉지를 조심히 들고 조용히 나가서 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지혜가 이것인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말로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결혼 생활에 덜 혼나는 비결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마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무반응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깊은 암흑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이지 않나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그 영적인 타락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반응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었고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그러한 시대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더욱더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9장은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정확히 사사기에 기록될 만큼의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사사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였는데 이 아비멜렉을 기록하였던 이유는요, 사사였던 그 아버지 기드온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말년에요, 사사로서 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마지막 모습에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말년에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설득하여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기드온은 자신이 왕으로 살 수 없다라고 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왕이 되는 일을 사양하면서 겸손한 듯 거부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왕의 모습과 다름없는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었고요,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자녀가 70명이나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세겜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늘 9장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히 물러났으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겉으로는 겸손히 왕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으로는 왕과 다르지 않는 말년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요, 결국에는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죽었지만 그가 행하였던 말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원저선 우리들이 믿음대로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나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인이 망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셔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시는 삶의 모습만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계획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세겜의 왕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인 것을 강조하여서요, 세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고요, 바알브릿의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지원받아서요, 그 부정한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임으로 그가 세겜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가문의 자녀인데도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악한 방법과 계획에 따라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도 굉장히 비참한 것이요, 갑자기 등장한 세겜 사람 가을이요,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냐고 흔드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단숨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요,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가면요, 이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음모와 모략 가운데 희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과 계획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요, 모두가 나를 돕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붙잡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반역할 만큼의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자랑이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어이없고 허무하게 죽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가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그대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고 자랑하고 붙잡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평창의 대관령에서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사회에서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나이트를 몇 개씩 갖고 계셔서 사장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횟집을 버스로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넓은 횟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어서 서울에 여러 개의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크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그 현장에 오시게 된 과정들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연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사람을 끝까지 믿었더니 사기를 당해서 망하셨던 분들,
아니면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을 끝까지 믿었더니 그 믿었던 방법에 실수로 투자하여서 망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곳으로 나온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끝의 모습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만 붙잡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방법과 지혜와 물질을 붙잡았더니 결국에 그것 가운데 당하여서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일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요, 가알의 말을 따라서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에게요, 피해 복수를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잔인한데요. 이제는 가알을 쫓아내고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왕의 넓은 아량으로 세겜 사람들을 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겜 망대까지 쫓아가 천여 명의 남녀를 한 번에 불태워 죽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모습도 잔인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요, 한 바위에서 한 번에 죽인 것으로 보아서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얼마든지 잔인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그의 출신과 그의 성장 배경을 주목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요, 자신만 혼자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을 수 있고요, 괴롭힘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 당하면서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나 아픔이요, 결정적일 때 그의 마음을 자각하여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삶에서 오는 결핍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분노에 휩싸이는 사람, 감정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요, 아비멜렉이 이때 내가 비록 세겜 사람이고 나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방 땅의 여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래도 나를 사사 가문에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보게 하셨으니 나도 아버지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과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평생 나는 이방 사람이고 나는 세겜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이라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내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요, 삶에서 결핍이나 아픔이나 괴로웠던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나의 상처로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이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모습이 52절에 나오는데요, 이 52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겜에 남은 사람들을 성읍 견고한 망대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감정을 식히지 못하고 엘브리 신전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불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자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위에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그가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나 불을 질러서 죽였으면은요, 이제는 감정을 식힐 만도 한데 이 감정을 식히지 못했던 아비멜렉이요, 끝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이없는 방법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요, 감정이 우리 신앙의 큰 올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모습, 예배를 떠나는 모습,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실족시키는 모습들의 근원을 찾아보면요, 내가 작은 것이나마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옥에 가면은요, 교회에서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역사가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매를 때리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감정에 불을 붙여서 그 감정 가운데 상처를 줘서 얼마든지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요, 정말로 어이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의 김장법으로 김치를 담그는 날을 가지고서 싸우시다가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잘 와서요, 교회에 주차하고 예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주차를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 학교 가운데 왜 우리 아이에게 간식을 이런 거 주냐라고 교사와 다투다가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불을 붙이니까 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사랑이 마르니까 그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떠나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확실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다가 망하였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의만 따라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내뱉었다가 그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요, 슬프게도 부모님이 감정적인 사람이면요, 그 아이가 감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모님이요, 교회 안에서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분이면요, 그 아이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닮은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48절에 아비멜렉이 감정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을 지르려고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올라가면서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기분이 대로 행하는 것을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다면요, 이 아비멜렉이 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고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비멜렉처럼 감정을 따라가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 아비멜렉처럼 감정을 따라가다가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처럼 감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주요한 공격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감정이 상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때 내가 왜 감정이 나쁠까? 내가 왜 감정이 상했을까? 왜 내 기분이 망가뜨려졌을까를 말씀 안에서 질문하시고 깨닫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감정을 따라가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기억하셔서 나를 주체 못하는 감정이 결국에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의 삶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세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자 이 세겜 사람들은요, 엘브리 신전 보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신전은요, 적의 공격을 막거나 또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지킬 수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간 것은요,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브릿은요, 언약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브릿 신전으로 이 사람들이 피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동안 우리가 바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으니까 우상 바알이 자신들과 언약한 대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남녀가 그곳으로 의심 없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피할 곳은 없고요,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은 없고요,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아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공격이 있으면, 불안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붙잡고 찾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가운데 돌아 나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엘브리 신전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러분과 약속하고 언약할지언정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든지 불태워 한 번의 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것을 봤고요, 아세라상을 찍는 것을 봤고요,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불리면서 쓰임을 받는 것도 보았고요, 또 기드온이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미련하게 자신들의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상을 향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울과 싸우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기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드온은 죽었지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한 꾀를 가지고 나에게 안전한 곳을 찾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보호받지 못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향할 수 있으나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안전장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안전장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만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전할 수 있었던 삶의 고백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적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그의 고백과 노래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석과 요새와 망대와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세상의 다른 방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세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였더니 그 인생 가운데 끔찍한 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괴로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고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56절과 5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 70명을요 한 바위에서 죽일 때 스스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아비멜렉의 악함을 그에게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저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 56절과 57절의 말씀처럼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며 붙잡는 사람들에게는요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악행대로 갚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8편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지 보시고 그 선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은요, 자신의 형제들을 배신하였던 그가요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신을 당했고요, 그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더니 그 자신도 돌에 맞아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베푼 은혜에 따라서요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더니요 그들도 그들의 신전에서 후대함을 받지 못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응답하며 달려갈지를 고민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요, 어리석고 악하였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고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갔고요, 하나님 말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갔고요, 하나님 말고 사람의 의지안을 따라가면서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하고 어리석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갚으시고자 할 때 혹여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망하는 악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것들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